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57절 첫 부분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리고 부자, 이게 요셉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에 그래도 제법 숫자가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부자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사실상 예수님을 정치적인 모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거의 직접적으로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인데,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인물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장 동료, 또 자기의 선후배들, 자기와 가깝게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이 요셉이 다시 한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공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지언정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들 중에 그가 죽은 뒤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구절을 사실상 성취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아마 몰랐을 확률이 높은데, 그는 그동안은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지 못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분명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특별한 순간에는, 삶의 어떤 순간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심지어 그게 정말 그동안 피해왔던 것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결단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저희 모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요셉은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드립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의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애초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 시대에는 황제나 굉장히 높은 귀족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입혔던 수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파렴치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셨지만 그의 마지막 장례는 왕과 같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그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마포는 의인에게 입히는 옷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마포는 역시 시체를 쌌던 재질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예수님은 존귀한 자이시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이렇게 개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의인의 죽음일 때 입히는 옷, 그리고 존귀한 자가 죽었을 때 입히는 옷, 죽음을 상징하는 이 입히는 옷이 다 벗겨지고 잘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또 62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을 지금 찾아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속이던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속이는 자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인물은 사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것도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는데 저 남은 이틀 동안 저희들이 좀 지킬 수 있도록 이걸 허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결국 65절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도굴꾼 말고는 없는 거죠. 그 무덤, 원래도 안 지켜도 되는 그 무덤을, 죽음의 상징인 무덤을 그 앞에다 원래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러니까 안전한 이 무덤을 그 앞에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까지 세워서 힘써 굳게 지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저희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거 해결해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너희에게 신앙이 있다고? 어디 이겨보시지? 이 돌을 네가 과연 굴릴 수 있겠어? 네가 과연 이 경비병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 네가 과연 삶의 문제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 돈이 있어야 해결하는 거야. 사람이 있어야 해결하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고 네가 이를 악물고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세상은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라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원래 일 터지면 전화기부터 들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 일 터지면 돈부터 이거 모아놔야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써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힘써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무덤문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서 없어져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쳐왔을 때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이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는 다 벗겨져 있고, 천사가 말하죠. 이미 살아나셔서 너네가 찾을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좋아 보인다고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손해본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도 가끔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될 때가 아마 맞을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무언가 속상해야 될 일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을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무덤문을 막아두고 돌을 갖다 쌓아놓고 경비병들을 우리의 삶에 세우지만, 그래서 너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시고 이 지혜를 더 누리시면서 살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